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정체성을 말씀하는 거란 얘기죠. 자, 먼저 이러한 삶을 먼저 누가 이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 잘 알겠죠? 이게 지금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가난한 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난한 자라.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부할 정도, 우리가 생각하는 부한 정도가 아니라 창조하신 분이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운영하시고 관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냥 부유할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전부를 다 통치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분이 가난해지셨다라는 것이죠. 줄인 자, 가난한 자와 줄인 자 같은 말이죠. 이 하늘나라의 왕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나라의 모든 풍요를 다 소유한 분이세요. 그런 분이 줄일 일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바로 가난한 자가 되었고, 실제로 그의 삶이 가난한 요셉의 아들로 낳을 곳이 없어가지고 말 구유해 낳을 정도로 가난하고 줄였단 말이에요. 그 삶이. 그리고 그는 우셨어요. 민망해가지고 우시고. 그리고 마침내 버림당하고 배척당하고 고난받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심. 이게 이제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십자가에 마침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놀라운 세상과의 역설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이제 그 마태복음에는 바로 그것이 뭐라 했어요? 천국이죠. 천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먼저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천국이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를 알아야만 이 말씀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의 그 이성적 판단으로 이해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 천국은, 즉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에 보면은, 구약에 그 여호수아가 어디 땅을 정복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죠.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사실은 없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한 일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사실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 즉 보이지 않는 상징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전쟁을 치러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것은 하나의 뭐였냐면은, 구약은, 자, 여기 이제 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 지금 제가 얘기한 여호수아의 전쟁은 구약이에요. 구약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이 바로 뭐라 그랬어요? 그게 안식이라 그랬죠. 그 안식이 바로 뭐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안식. 여호수아에게 만약에 이 안식을 주었다면 다른 안식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했던 것은, 이때 여호수아가 안식을 얻었던 것은 정말 참 안식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진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식의 주인 대신
누구? 참 안식. 참 안식이고 안식의 주인 대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진 것에 대한 뭐예요? 모형이죠.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다윗 왕국을 세우기까지, 자, 다윗 왕국을 세웠죠. 자, 다윗이 다윗 왕국을 세울 때 얼마나 우여곡절 속에서 다윗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계보를 잇기 위하여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어떻게 보면 아주 드라마틱하게 룻을 통해서 그 계보가 이어져요. 그 계보는 다윗에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보아스를 통해서 룻의 그 나오미, 엘리멜렉의 그 계보를 통해서 이제 다윗이 출생해야 되는데, 다 남자들이 다 죽고, 그래서 자녀도, 아들들도 둘도 다 죽고 며느리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계보를 잇는 것이 사실상 어떻게 돼? 끊어진 거죠. 끊어졌는데 보아스라고 하는 근족을 통해 가지고 그 계보를 잇게 돼요. 자, 그리고 다윗이 정말로 저 초동 목동 아니에요. 목동이 아들 축에도 끼지 못했어요. 그렇죠. 사무엘이 왕을 갖다가 왕감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없는 거야. 아들 다 오라, 이세가 아들을 다 오라는데 없는 거예요. 그게 다냐 그랬더니 저기 양치는 막내가 하나 있다. 그 데리고 오라 했더니 그가 바로 왕의 저걸 받을 자예요. 그래서 기름 받을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함께 하시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니까는 이제 다윗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백성들이 다 시각이 다윗에게 가요. 그러니까는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온갖 그 시련과 핍박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사울은 사실은 누가 세웠어요? 예? 백성들이 세운 거예요. 사실은 백성들이. 왜? 이스라엘의 왕은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왕인데 백성들이 자꾸 왕을 세워야 이 나라가 흔들리지 않고, 왜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계속 사사들이 있을 때는 굳건한 그 왕권, 그 사사들도 왕의 그 왕권이 있었거든요. 왕권, 제사장의 그 권한까지. 근데 그런 신정 정치를 했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사사가 있을 때는 평화롭다가 사사가 죽으니까는 또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하고 이방이 쳐들어오고 혼란에 빠진 거고, 또 기도하고 또 사사가 오고, 그런 시기를 지났잖아요. 이 다윗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사사시대를 지났지. 그러니까 백성들이 마지막에 자기 소견대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왕을 결국 구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진짜 왕은 내인데, 하나님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가는 통치자인데 너희들이 구하니까는 준 거예요. 구하니까는. 그렇게 주었는데 백성들이 보니까는 사울이 아주 외모가 어때요?
준수하고 키도 크고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로 머리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 사울이 우리나라를 굳건하게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준 왕이에요. 이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때에 유다에게서 왕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유다에서 왕이 난다고 그랬는데 사울은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아니라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미 왕이 아니죠. 약속의 왕이 아닌 거예요. 이삭이라야 내 씨라 취함을 받으리라 한 것처럼 이스마엘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의 그 뜻대로 왕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기름 부어서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왕이 너희들을 이끌어 나갈 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준 거죠. 실제로 준 것이 아니라. 그러면 니네들이 원하는 왕이 한번 이 나라를 갖다가 정말 다스리고 이끌어갈 왕이 되는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근데 골리앗이 쳐들어오니까 어땠어요? 그냥 벌벌벌벌 떠는 거야. 사울 왕도 나가서 용감하게 골리앗 블레셋을 갖다가 쳐부실 줄 알았는데 벌벌벌벌 떨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도시락 가지고 싸우는 형들 도시락 가지고 왔던 사울이 그 다윗이 그걸 본 거예요. 어린 다윗이. 그때까지 목동이었잖아요. 그 다윗이 저 사울이 하나님을 갖다가 그냥 욕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딱. 그러니까는 바로 내가 저 사울과 싸우겠다 그러니까는 골리앗하고 싸우겠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했어요? 야,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 다윗하고 골리앗 장수하고 싸운다 그러니까는 전쟁터에 내보내는데 갑옷을 줬잖아요. 그냥 갑옷을 줬는데 갑옷이 너무 커가지고 내가 입고 있는 갑옷 사울이 이 갑옷에도 입고 가봐 싸워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갑옷이 그게 크니까는 싸울 수가 없죠. 그래서 그 필요 없다고 그러고 나서 맨몸으로 가서 싸워서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에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죠. 자, 그 사건 여러분 이제 잘 알잖아요. 잘 아는 걸 제가 다시 이야기를 했지만은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다음부터 점점 다윗의 인기는 높아져가고 사울은 점점 인기가 낮아가니까 시기와 질투가 나면서 계속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틈만 나면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바로 사울은 뭐예요? 사단의 하나님의 나라의 대적자예요. 사울이. 자, 이 나라의 이 싸움은 모형이라는 얘기, 어디까지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 모형은 지금 안식의 가나안 땅. 이 땅도 가나안 땅이 뭐야? 안식이잖아요. 안식이 대신 참 안식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윗 왕이 아닌 다윗 왕은 만왕의 왕 된 예수 그리스도의 다 뭐예요? 모형이에요. 그러면 참은 뭐야? 진짜 이 싸움을 한 진짜 실체는 뭐냐 얘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무슨 싸움을 하고 있냐면 내 마음속에서 지금 전쟁터가 여기는 뭐예요? 전쟁터가 대적과 더불어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싸움이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걸 보여주신 것이고 진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싸우는 전쟁터가 어디냐 얘기예요. 그 나라가 어디고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그 전쟁터고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실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모형이에요. 모형. 예? 근데 모형을 갖다가 그대로 이쪽으로 오면은 그거는 뭐예요? 그 구약이잖아요. 예수님이 없는 구약. 지금 우리의 싸움은 바로 이 싸움을 지금 모형적으로 보여주시는데, 내 마음속에 누가? 사울과 다윗이 싸우는 것처럼 내 안에 누가? 예수님께서 나와 싸우는 거예요. 아멘. 대적이 누구냐면 바로 나란 말이에요. 아멘. 여기에 가나안 7족속이 대적이었는데, 여기서는 진짜 내 안식을 침노에 들어가는 예수님께서 대적을 어떻게 해요? 물리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실체란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곳이. 그러니까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 뭐가 있어요? 심령이라는 게 있어요. 심령. 예. 이 심령이 곧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삶이 이렇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삶이. 그 예수님의 삶이 이렇게 해서 그 나라를 사실은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쫓아가지고 가나안 7족속을 정복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기는 것처럼, 여기서도 예수님, 내 심령 속에서 예수님이 이기시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이기시느냐 이게요. 이 방법이 아닌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이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 나라의 승리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볼 때 패배잖아요. 예? 그래서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는 당시에 세상의 왕이에요. 그렇죠. 총독이라는 것은 그 황제의 권능을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그 권능으로 통치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의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 신문을 하잖아요. 빌라도가 죄인으로 드러나면은 사형에 처해질 것이고, 이제 신문에서 혐의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풀려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빌라도는 풀려주려고 또 했었고, 예수님은 실제로 죄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빌라도가 그런 말이에요.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는 거예요.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마지막에는 그랬죠. 이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맞다, 네 말이 옳다 그래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들이 지금 기소한 내용이 뭐냐면, 자기를 뭐라 했어요? 자기를 유대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기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빌라도가 예수님 보고 뭐라 했어요?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는 네, 그렇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세가 다 네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이런 권세를 얻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자, 거기서 우리들이 좀 생각할 거는, 빌라도는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구약의 이 사건은 모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를
모형으로 하는 거죠. 자, 거기까지 이해를 하고 따라올 수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세상은 다 뭐예요? 나머지 세상은 그 세상 이방 즉 이스라엘 나라를 대적하는 이방들, 처음에는 뭐 가나안 7조서 브레셋이라든가 모압 암몬이라든가 아람이라든가, 근데 점점 커져요. 나중에는 바벨론, 그리고 아수르, 헬라, 로마, 이게 다 뭐예요? 다 세상이에요. 세상. 그러니까는 이 뭐와 뭐의 싸움이냐, 여기에 구약의 싸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싸움과 그리고 세상 나라의 싸움이에요. 근데 세상이 훨씬 어때요? 크죠. 이 나라에서 겨우 애국부터 시작해서, 애국도 세상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빼어내가지고, 세상에서 빼어내가지고, 그리고 세상과 계속 또 싸워요. 빼어냈는데도 싸운단 말이에요. 자,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뭐예요? 천국의 백성이잖아요. 거기서 빼어냈는데, 빼어낸 그 백성들이 계속해서 대적들이 어때요? 계속 일어나죠. 그래서 다윗 때 아주 전성기를 이루어요. 다윗 때 전성기를 이루고, 사실은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에 가면서 이 나라는 어떻게 돼요? 쇠퇴해지죠. 그런데 이미 약속대로 다윗의 왕위가 견고하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다윗의 위가 견고해진 것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때 가서 나라가 나눠지죠.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지고, 두 나라는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그럼 다윗의 위가 견고하다라는 말은 사실상 어떻게 된 거예요? 성취가 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마리아에게 그래요. 가브리엘 천사가 너에게서 아들이 나는데 그가 다윗의 위를 견고하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 누가복음에서 배웠어요. 그것도 제가 여러분 다 잊어버렸겠지만은 다 분명히 잊어버렸죠. 다시 한번 나중에 확인해봐요. 가브리엘 천사가 바로 그런 얘기를 했다면, 그게 뭐예요? 이게 지금 이 나라가 실체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의 모형이었다는. 그러니까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형이고 그림자기 때문에 불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것들이 아니라. 이 안식도 땅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예? 그곳에서 안식의 땅에서 계속 범죄해가지고 우상 맘모나스를 섬겨가지고, 여기서도 계속 하나님께 범죄를 해요.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나라는 어디냐? 바로 예수님, 만왕의 왕된 예수가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나라는 그냥 모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미 와 있어요. 아멘. 이미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심령 속에서는 누가 나의 왕이 되겠어요? 누가 나의 주인이 돼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니까요. 아멘. 이 말을 갖다가 이 성경을 세상과 섞어가지고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고 하면은
도대체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이 말이 이게 무슨 복이냐 이게. 여기서는 나라를 차지하고 그리고 야곱이 부요해지고 물질의 부요가 있고 대적을 물리치고 이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지만 그게 어디까지나 모형인데 이 나라는 세속적이고 현실적이고 정치적이고 그 나라란 말이에요. 양이 많아지고 그런 나라인데 이 나라는 그 나라를 종시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전혀 다른 나라예요. 우리는 이 땅에 다 발을 붙이고 살아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발 붙이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 속에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주어진 그 나라에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 제가 맨날 여기 써놓고는 이걸 갖다가 이게 읽어보질 않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자 우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한번 보세요. 고난. 자 53장 1절로 9절까지. 자 53장 1절로 9절까지. 이사야 못 찾으면 빨리빨리 옆에 사람 도움받고 빨리.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53장 페이지 알려줘. 1033페이지. 아까 찾아놓으라 했더니 아까는 그냥 시간 나올 때는 뭐 좀 시간이 가더라도 네, 괜찮아요. 제일 약한 사람들을 1033 페이지가 좀 읽음이 틀린가 보다. 여기 33 1033페이지 1032페이지 그것도 틀릴지도 몰라 저게. 네, 조금씩 틀리네요. 다른 성경에 32가 있어요. 혼자서는 죽었다 한 시간대도 못 찾을까 그렇게 찾아가지고. 이사야서가 전도 아가서 다음에 네, 아가서 1절 53장 1절 다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자 1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지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여기 그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의 예언시예요. 예, 메시아를 지금 예언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는 즉 예수는 자 3절에 그는 예수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는 뭐예요? 질병의 고통. 병이라며 병의 고통. 자, 그래서 그는 질고를 13절 읽었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으면 당한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자 예수님의 창에 찔리셨죠. 손과 발에 못이 찔렸죠. 우리의 뭐를 위하며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처를 받고 채찍에 맞고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이 모든 이게 다 질고예요. 예.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이 모든, 그래서 나중에 그가 찔리고 상함 받고 십자가에 지금 도착했습니다. 3월 초에 못 받으신 분들, 직장 나가셔서 못 받으신 분이나 집에 안 계셔서 못 받으신 분들, 여기 세븐일레븐 앞에 오세요. 이 동네 조용한 동네. 자, 그가 죽으심으로, 그가 찔림으로, 그가 상함으로,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뭐를 주었다고요? 우리가 상함에서 나음을 입고, 네. 우리의 병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질고를 당한다 그랬죠. 질고가 뭐예요? 병의 고통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병의 고통이지만 이 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되죠. 제가 계속 얘기해, 금식부터 얘기할 때 병이라는 거는 바로 죄예요. 죄로 다 죽는단 말이에요. 다. 그래서 죄로 죽어야 할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에게는 뭐를 얻겠다? 나음을 얻었다. 치유됐다는 게 치유됐다는 거는, 병이 치유됐다는 것은 바로 죄가 속량받았다. 죄 사함을 얻게 되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치유되고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4절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가 구속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이제 이게 뭔지 알겠죠?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양에게 우리의 죄를 다 담당시켜서 양을 죽임과 같이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가 다 어떻게 돼요? 넘어간 거예요. 안수를 받아서 양한테 안수를 해가지고 양을 죽이는 것은, 즉 예수를 죽이는 것은 우리의 죄가 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입고 죽으신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이 과정으로 표현된 거예요. 자,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었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을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자,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8절 다시 보세요. 끌려갔으니 이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자,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여기서 지금 죽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땅히 형벌을 받아서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자, 그가 십자가에 죽어서 어디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음부까지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야 할 우리 죄가, 우리 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야 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음부까지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그래서 그는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부자 누군지 아시죠? 예? 나사로와 부자가 어디 갔어요? 부자가 어디 갔어요? 지옥 갔잖아요. 그것같이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뭐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근데 사람은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가 싫어진 거예요. 저렇게 저주받고 저렇게 된 모습이 사람들이 그걸 저주를 받아가지고 저렇게 보기 싫은 모습으로 아주 사람들이 고개를 돌릴 정도로 저주스러워졌다는 얘기예요. 뭐 저렇게 생긴 것도 볼품이 없었다고 그러고 뭐 저렇게 저주를 받는 인생이 세상에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보기를 싫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그렇게 되신 그분이 왜 그렇게 됐냐면 바로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또 한번 보세요. 7장.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자인가 한번 보세요. 이게 신명기예요. 신명기 8장. 신명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8장 12절. 다 찾으셨어요? 지금 규절들은 굉장히 유명한 규절들이고 중요한 규절들이니까는 뭐 볼펜 같은 거에서는 밑줄 그으면서 보면은 좋아요. 최복길 성도님은 찾으셨나요? 예. 찾으면 700개 정도가 찾으면 다 찾은 거. 자,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였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를 지나요? 광야를 지나잖아요. 광야 몇 년? 40년을 지난단 말이에요. 이 광야 40년은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죽을 때까지 안식의 땅에 결코 죽는 것에 대한 그 모형이에요. 이게 지금 40년이라는 거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육체 장막이 죽는 그때를 40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이거 모형이라 그랬죠. 이 구약은 다 모형이에요. 그때 내 우양이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안정됐다는 얘기예요. 배를 갖다 두들기면서 먹을 것이 풍족해지고 은금이 많아지고 내 우양이 번성하고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안정되고 풍부하게 될 때 그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을까 하노라. 그러니까는 성도의 배부름은 곧 하나님을 잊을까. 하나님은 뭐 한다는 얘기예요?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때에 그 줄인 거는 뭐예요?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고, 줄이는 거는 뭐에 줄이는 거예요? 뭐에 줄이는 거예요? 의에 줄인다. 그렇죠. 의에 줄인다 그랬잖아요. 의에 줄인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여기서는 부요하고, 지금 물질이 풍요하고 가난하고 육신적인 부요와 가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에 줄인 자예요. 그럼 의에 줄인 자는 또 그러면 뭐예요? 의에 줄였다는 말은 뭐예요? 이 세상은 의가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더군다나 나에게도 의가 없어요. 제가 의가 파산됐다고 그랬, 지난주에 얘기를 했죠. 지난주에 이렇게 날아갔나? 의가 파산됐다지. 의가 하나님께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기에게 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그게 아까 말한 대로 성도가 배부르고 등 따시고, 우리 버전으로 하면 배부르고 등 따시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 두려워한다. 그 배부르면 지금 구약에서는 육체적이고 그 현실적인 그런 세상적인 것을 말하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의에 줄인 자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 지금 그 정의가 무엇이냐 그런 이제 화제로다가 한때 그 하버드 대학에서 그 셀던 교수인가 이제 정의에 대해서 이제 사실 굉장히 어렵게 얘기했는데 사실 별건 아니지만 읽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한번 간단하게 읽어봤는데 세상에서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사회 정의 운동, 뭐 촛불 집회라든가, 뭐 맞불 집회라든가, 그 다 세상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정의 사회를 이루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의 사회를. 그게 뭐예요? 정의. 의를 바르게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그 세상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깨끗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겠다고는 사회 정화, 사회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게 사실 어디에서 주축이 되는 줄 아세요? 교회. 맞아요. 천주교 정확하게 우리 윤사님 잘 알고 있어요. 천주교에서 그거 다 해요. 다. 그래서 정부가 조금 갈등이 생기면 어디로 도망가요? 다 여기 우리 동포도 잘 모르네. 명동성당으로 도망가 버리잖아요. 명동성당에 들어가면은 그거 종교 탄압, 그걸 만약에 그 사람을 잡아내면 종교 탄압이라고 해서 세계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 안전한 거예요. 세계 여론이 만약 종교 탄압하는 국가다 그러면 엄청난 이제 국위가 손상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못해요. 그리고 뭐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하고 사회 정의를 해서 운동 막 하고 있다가 법에 위촉이 되면 골로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럼 잡아내지 못해요. 그거 명동성장. 성당을 가지고 교회는 안 가요. 그렇죠. 성당이 바로 거기 피난처예요. 피난처. 자,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있잖아요. 나중에 기득권을 그들이 또 잡아요. 다 정치에 입문해요. 뭐 하려고?
권력 잡으려고. 사회 정의를 갖다가 실현하면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다 자기 의에 배부른 자들이에요. 그게 다. 그래가지고 사회를 정의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인기가 높아지니까는 그 다음에는 정치에 딱 들어서가지고 정치를 잡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일을 하느냐? 천만의 말씀. 다 자기 뱃속 차리는데, 그러니까 지금 자기 뱃속 차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그 세상에 자기가 실현하려고 하는 그 의에 배부르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말은. 그러니까 함부로 무슨 촛불 집회니 맞불 집회니 무슨 집회니 그런데 나가는 거 아니었어. 우리 성도들은 내 의의가 어떻게 된 자들이 다 파산된 자들이 아무 자기 의. 그래서 이 세상에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의의의 줄인 자예요, 우리가. 우리가 의의 줄인 자이지 의의 배부른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즉 배부른 자, 여기는 이게 딱 싹 빠지니까는 줄인 자. 예수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자기 의에 자기 의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의의가 없기 때문에 의의는 오직 누구에게만 있어요? 예수님에 있어요. 이게 바로 의의를 실현하는 거거든요. 이게 세례를 받는 것이 요한한테 세례를 받는 것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세례를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가니까 어떻게 나한테 오십니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이 의의를 이루는 거라 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거는 내가 이제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는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의의를 이루는 것이라 이게요. 그래서 죄에서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어떠한 촛불 집회라든가 어떠한 사회주의 운동, 이데올로기, 문화, 문명, 교육, 제도, 모든 것들이 다 의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르네상스 이후에 얼마나 세상이 밝아졌어요. 르네상스 이전에는 중세시대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세시대는 잘못된 교황주의가 꽉 찬 시대였어요. 거기서 벗어난 게 르네상스거든요. 근데 르네상스 이후 계몽주의 사회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신불가지론,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럼 니체는 아예 신을 죽여버렸어요. 신이 없다고. 르네상스가 지금 신이성주의, 르네상스를 부활시키자는 얘기죠. 르네상스는 어디로부터 왔냐면 그리스 로마로부터 온 거예요. 그걸 부활시킨 거예요. 그래서 부활, 재생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그 시대의 그 결과물이 뭐예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1차 대전, 2차 대전, 전쟁이에요. 전쟁. 수백만, 수천만이 죽었잖아요. 공산주의 지금 이제 완전히 어떻게 돼요? 이데올로기 싸움 아니에요. 공산주의 어떻게 됐어요? 공산주의에서 모든 백성들 갖다가 다 잘 살게 하고, 다 높고 낮은 사람 없이 다 평등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그 이데올로기, 그게 수천만을 죽였어요. 그 혁명에 피해 혁명에 수청된 자들이 수천만이란 말이에요. 뭐가 의해요? 뭐가 정의가? 민주주의? 지금
법과 제도가 지금 자꾸 향상시키잖아요. 근데 범죄는 더 심해졌어요. 지금 무서운 범죄들이 세상에 꽉 차버렸어요. 그럼 법과 제도가 의를 실현한다면은 그러면 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법과 제도가 점점 굳건해지는데 오히려 죄악은 더 무서워지고 더 어두워진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사상도 계몽주의 사상을 지나면서 급격하게 신은 없다. 문화도 마찬가지죠. 문화도 지금 문화는 뭐예요? 지금 문화는 그냥 감각문화예요. 그 짐승문화, 한마디로 짐승문화. 문화가 굉장히 고상해지는 것 같은데 고상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그 짐승과 같은 그런 문화예요. 춤과 쾌락과 향락과 마약, 섹스 이런 것들이 그냥 세상에 꽉 차버렸어요. 저는 영어를 좀 제가 공부 좀 하다가 좀 머리 좀 식힐 겸 영화를 좀 모아서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는 도저히 볼 수 없었던 장면들이 지금은 그냥 뻐젓하게 19세라는 거 틀기 아주 19세라고 한 영화를 갖다 틀었다면은 반드시 그런 우리가 보기 힘든 옛날에는 도저히 볼 수 없었던 장면들이 그냥 뻐젓하게 나타나요. 그게 지금 의가 실현되는 세상인가요? 점점 어떻다는 얘기야? 점점 어두워져 가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는 의가 없음을 깨닫고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걸 깨닫는 사람들도 많지 않거냐.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의가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의 주인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의롭다? 자꾸 내가 의롭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의롭게 뭐가 의로워요? 예? 조금만 마음에 갈등만 생겨서 화가 나고 제가 오늘 오면서 조금 화가 났어요. 뭔 일이든 뭐 그것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화가 났어요. 내가 또 오면서 야 내가 왜 안 죽는가? 죽지를 않잖아요. 잘. 예?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고 오늘 내가 말씀도 강론해야 될 텐데 마음이 상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예? 객관적으로는 내가 할 말 있고 지적할 수도 있어요. 객관적으로는 세상 누가 봐도 10사람, 100사람, 100사람 다 내 말이 옳다고 말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내가 옳다고 하는 것.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자기가 왕이에요. 아세요? 알아요. 나는 별로 자존감도 별로 없고 나는 뭐 내성적이고 아니에요. 그 사람이 왜 거기에 우울증이 걸리는 줄 아세요? 그걸 못하니까는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왕노릇 못하고 세상은 그걸 내가 인정을 안 해주니까는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다 왕이라니까요. 다 인본주의의 왕들이에요. 다. 그게 바로 죄예요. 죄. 하나님이 왕이신데 자기가 왕이라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이라고 그러니까 화도 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종인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줄이고 애통하는 자예요. 아멘. 그리고 세상에서 버림을 받아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높고 칭찬받고 인기 얻지를 못해요. 지금
자꾸 이제 그런 말을 하니까는 좀 우리가 스스로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로. 우리가 이렇게 작은 교회라고 그래가지고, 뭐, 세상에 볼 때, 보잘것 없죠, 말 그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에서 인기 좋고, 다, 만약에, 그, 칭찬을 받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그게 뭐라서요? 이게 지금 그 화에 대한 얘기, 복이 있는 자가 아니라 화 있는 자요 하면서 반대로 하잖아요. 부요한 자요. 그리고 배부른 자요. 웃는 자요. 그리고 버림을 받는 게 아니라 칭찬받는 자요. 왜 그런 일이 생겨요? 세계에서 가장 칭찬받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세상에서. 지금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은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칭찬받으면은 그게 화라니까요. 이 화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화예요. 지금 이 화는 그냥 세상에서 받는 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갖다가 음부에까지 낮추시리라. 네가 높고자 하느냐? 내가 음부에까지 낮추겠다고 하시는 그 화를 말하는 거예요. 왜 높아지려고 하세요? 왜 높아지려고? 다들 높아지려고 그러니까 다 싸움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다 교만하니까는 배부르고 이렇게 하면 교만해지니까는 육체가 아니라 의에 배부르고 교만해지니까는 다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마다 진짜 쫙 해놨다가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또 쫙 나눠지고. 이 말씀은 세상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교회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멘. 그 교회에 이런 교회가 있다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화에 대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우리는 어느 나라에 사는 사람이냐? 우리는 바로 천국의 백성된 자의 삶.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으시고 친히 이 길을 걸으시고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내가 조금 있으면 다시 너에게 오겠다 그랬어요.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볼 것이요 조금 있으면 다시 보겠다고 한 것처럼 또다시 내가 너희들에게 영을 주겠다. 성령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보혜사 성령이 내가 가는 게 좋다.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은 죽으셔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시는 게 좋아요.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왜? 여러분들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없는 자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마음속에서 이 천국을 이끌어 가겠다. 아멘. 다윗 왕이 왕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이끌어가는 것처럼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그냥 이해를 하려면은 그게 이해가 돼요? 안 되죠. 죽었다 깨도 안 돼요. 세상하고. 정말 너무 답답한 게 목회자들하고 제가 이게 구분이 안 돼. 이게 모형과 이게. 그럼 뭐 당장 이게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 적용을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다 잘 된 것처럼 여기서 잘 되겠다고 하는 거야. 그거는 모형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의 나라예요. 이 세상이 추구하는 나라의 정반대의 나라를 추구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알 수 없게 이끌어가요. 내가 죄를 막 졌는데도 징계도 하나 없을 때도 있어. 그게 좋은 게 아닌데 사실 징계를 해가지고 나를 갖다 잘못된 데서 자꾸 하나님께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징계도 없어. 어떤 때는 아주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죠. 아주 징계가 없는 사람은 그거 알 수는 없어 우리들은. 근데 어떤 때는 툭 하면 하나님이 날 갖다가 그냥 뭐가 되는 일이 없는 거야. 다 되는 일이 없이 그냥 다 삐뚤어져. 다 그냥 하나도 되지도 않고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이 말씀을 깨닫는 데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이끌어가 통치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이고, 그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하시고 일주일만 이해하지 마시고 일주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을 깊이 새기세요. 성경을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성경을 여러분들은 예수만 믿으면 병 낫고, 저 중경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병 나, 병 마귀야 물러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다 예수만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하고 지금 맞는 말이냐 이게요. 그게 바로 세상이야, 세상. 참 행복합니다 우리. 예. 왜 그러냐면은 우리에게 너무나 이거는 잠시, 예수님 잠시 그냥 3년 동안 잠시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냥 잠깐 그것을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서 살아가라고 이 땅에서 이런 고통과 그 애통과 버림을 주시는 거예요. 네. 사람이 너를 악하다고 할 정도로, 세상이 나보고 악하다고 그러면은 세상이 볼 때 악한 거죠. 세상이 볼 때 악하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배척을 당하고 버림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뭐라 했어요? 하늘의 상이 컬미니라. 하늘의 상이 뭐예요? 하늘의 상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상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늘의 상이 크고 하늘의 상이 크다 그러니까 작은 상도 있나? 아니에요. 이게 하늘의 상이에요. 하늘의 상, 큰 상, 영생. 무엇도 바래요. 예? 잠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남들의 의시되고 그리고 남들한테 교만을 부리고 남들 무시하고 항상 자기를 옳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땅에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을 살면 뭐하냔 말이에요. 잠시 잠깐은 오실이가 오시리니 그때는 심판이 있겠다 그랬는데, 영원한 심판이 있겠다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오래 참음의 인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지 않고 가 아니잖아요. 오래 참고잖아요. 그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순종. 일부러 가난해지라는 얘기도 아니고 일부러 줄이라고 얘기한 건 일부러 우르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만 가면 그냥 울고 있어요. 참. 울면서 기도한다고 그거 말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감동. 진짜 감동해서 우는 거라면 괜찮죠. 그냥 눈물도 안 나는데 그냥 내스러운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우리의 감정 속에서 우리의 지정의 중에서 하나만 뺏어가는 게 사단이라고. 우리 전체를 깨달음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행동을 다 이끌어가세요. 성령께서. 근데 뭐 하나 딱 끌고 가. 사단이.
그래서 행동만 해. 아무 몰라도 돼. 그냥 무조건 되고 선행을 하고 베풀고 앞장서서 구제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감정만 딱 살lap해. 맨날 울고, 또 어떤 사람은 지식만 살아있어. 지식주의.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인데 지식만 자꾸 공급해줘. 생명은 하나도 없이. 눈물 기도가 하늘에 상달된다. 눈물을 많이 흘리며 기도해야 응답받는다. 이렇게 기도해야 상달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설명을 또 해야 돼요. 참. 우리들의 마음은,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은 두 가지가 공존해요. 위로와 애통과 위로가 공존해. 근데 애통보다는 위로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냥 애통도 참는 거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 위로가 하늘의 위로기 때문에 이 고통은 그냥 능히 참는다니까요. 아멘. 다 찾아봐야 돼. 그냥 요것만 찾아보면서 한번.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0절 신약이에요. 하고 나면 맨날 이걸 하나도 안 찾았더라고 내가. 성경 맨 뒤쪽에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342. 찾았어요? 6장 7절. 예. 자, 6장 6절부터 볼게요.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누가 세상에서 뭐 가지고 온 사람 있어요? 없지. 몸밖에 없잖아요. 몸. 찾지도 못했으면 찾았대. 341. 6장 6절. 6절 7절. 자, 7절 보세요.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니라. 자, 지금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 지금 옷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 옷 태어날 때 가지고 왔어요? 이 옷들? 아니에요. 올 때 그냥 벌거벗고 나왔잖아요. 그럼 이 옷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옷이지.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먹을 거 주셨잖아요. 예? 먹지 않고 여태 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재물 주셨죠. 그리고 자녀도 주셨죠. 남편도 줬죠. 아내도 주었죠. 그거 다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게 우리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게 정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본전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주어진 것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더 많아져야지만 되고 지금 있는 거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없다는 얘기죠. 그거 다 하나님 주신 건데. 그래서 그 뒤에 보세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느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예. 왜 욕심 부리세요? 욕심. 지금 내게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더 주시지 않아요. 예수 잘 믿는다고 더 주시지 않는다니까. 오히려 뺏어갈 수도 있어요. 가져가요. 사단은 달라 그러면 사단한테 구하는 것이고 사단은 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그것이 여러분이 간절히 구했는데 그 주면은 그게 더 저주라니까요. 그것을 부하려 하는 자들은 그것보다 더 욕심을
내는 자. 그럼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이제 하나 그 사단이 그물을 쳐놓은 거기에 어떻게 돼요? 걸려 들어간다. 올무에 걸려든다. 짐승이 올무에 어떻게 돼요? 사냥꾼이 만드는 올무에 자기도 모르게 걸려드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여러분이 봉독해 보세요. 돈을 다 함께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일만 악의 뿌리예요. 여러분 돈이 좋은데 돈은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구약으로 말하면 맘모나스거든요. 풍요의 신, 물질, 풍요의 신. 이거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들도 이것을 이기는 사람은 천하장사가 없어요. 아무도 다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아부하고 거기에 절해요. 다 물질에게, 돈에게. 그러나 세상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정욕을 어떻게 했어요? 육신의 정욕을 어떻게 했어요? 시험에서 사단이 시험에 육신에 이것을 돌을 갖다가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 그랬잖아요. 더군다나 40일이나 굶었는데 근데 그 시험을 이기시잖아요. 그 이기는 것은 뭘로 이긴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 말씀 밖에는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맨날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을 그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가세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그거는 볼 것 없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 밑에 들어가서 아부하고 살려달라 그러고 돈 달라 그러고 나 이거 없으면 죽는다 그러고 죽긴 왜 죽어요? 절대로 여러분 성도를 죽이잖아요. 첫째 사망이 올지는 몰라도 둘째 사망은 안 오죠. 예수님을 믿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유혹을, 맘모나스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거지, 자기 힘으로 이기겠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바위를 갖다가 결안으로 쳐서 깨트리겠다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예. 결안 가지고 바위를 쳐봤자 뭐가 깨지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말씀을 갖다 소홀히 하시겠어요?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은 과연 전혀 말씀에 관심이 없다면은 과연 그게 하나님의 자녀이냔 말이에요. 세상에 다 먹힐 자이지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이 하늘에서 온 책이에요. 이거는 성령께서 계시로 우리에게 나를 사랑해서 내 영혼을 사랑했다는 하나님 말씀이 새겨진 편지의 글이에요. 근데 이거 그냥 먼지가 풀풀 나도록 그냥 하나도 보지도 않아. 봐도 자기한테 좋은 것만 봐. 그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 마음의 진심을 보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좋은 것만 보고 해석해. 여러분들 마음에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여기에는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농도짙게 뚜렷한 음성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 음성을 날마다 따르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